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가 무슨 날인 줄 아시죠? 이웃종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부활절 날입니다. 어제가. 그래서 어제 이제 부활절 날에서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부활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죽었으니까 다시 부활, 다시 살아났다 이거야. 불교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무엇이 죽었으며 무엇이 살아났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무명의 나라는 이 상이, 아상이죠, 사상이. 다 죽으면은 영원한 생명인 참나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이제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런 의미는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도 일상이니까 이게 만나는 게 일상이잖아요. 다른 종교를 우리 주변에 다 이웃들이 다 다른 종교도 있고 나도 있고 있으니까 그 일상 속에서 그게 진리로서 도로서 해석이 돼야 내가 도 닦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명의 내가 죽는다는 것은 금강경에도 보면은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그 보살이 아니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보살이라는 것은 진리, 도를 닦아 걸어가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범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살이 되려면은 진리 위에서 더벅더벅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건강에서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제상이 있으면, 상이라 나라는 것이 있고 너라는 것이 있고 참 그렇다면은 이건 진리에 서 있지 않다 이런 얘기 했듯이, 이제 사상을 다 놔버리면은, 즉 나라는 것을 놔버리면은, 나 하나 그냥 이제 크게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면, 나 하나 죽으면은, 나 하나 놔버리면은 뭐가 되느냐? 견성체험하게 된다 이게. 견성체험이라는 것은 여기서 다시 부활한다는 말하고 이제 같이 맥이 같이 할 수 있죠. 영원한 생명인 참나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또 영원한 생명인 참나가 살아났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인 참나는 본래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인 까닭이거든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이제 이런 말은 이제 반야신경에서 우리 많이 얘기해 봤죠. 반야경의 말씀이 곧 우리의 본래 면목이거든요. 이름하여 이것을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부활은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것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규봉스님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마음이란 텅 비어 순수하게 빛나고 신령스럽게 밝아 가고움이 없는지라 가만히 과거 미래 현재 통하고 안도 아니요 박도 아니면서 시방에 두루 사무친다. 불생불멸하니 어떻게 생로병사가 해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도통 이제 부활이라고 이제 우리 종교, 우리 뭐 불자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은, 부활이라 하면은 우리는 자꾸 죽음을 넘어선다, 죽음을 초월한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부활의 근본 뜻은 본래 생사가 없는 진리를 깨달아서 참나가 태어남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맞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진리란 것은 영원한 것이지, 진리가 있었다 없었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생사 없는 진리가 자기의 본래 면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제 화엄경에도 이것을 뭐라 하냐면 생제 열애가, 열애 가문에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생제, 날생자에다 있을 자,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거죠. 열애가, 열애 가문, 열애 가문이라는 것은 진리 세계.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서 보면은, 화엄에서 십심만심이면은 십주 초주에 들어가 견성 체험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십신만심이라는 것은 믿음이 완전해지면, 이게 알미 완전해지면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자주 들어야 되고 저리 와서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믿음이 완전해지거든요. 깨달음이 완전해지죠. 알미. 그러면 십주초주. 십주초주 자리는 초발심주거든요. 초발심시 변정각 할 때 우리는 초발심 변정각을 처음 발심할 때, 이제 불교에 이제 입문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초발심 자리는 체험에 들어간 자리를 얘기하거든요. 견성 체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체험에서 열의 가문에 태어난다 이렇게 하죠. 진리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 부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맞죠. 무명이 죽고, 무명이라는 이것이 깨뜨려서 죽어버리고 나면은 그 속에 참다운 지혜의 생명이 드러나니까 부활이죠. 열의 가문에 태어났다는 말이 맞거든요. 그럼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부활할 수 있을까요? 깨달아 견성하여 체험하여 생제 열의 가문에 태어날 수 있을까? 이 몸뚱이가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생히 살아있으면서도 푹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서 죽은 것은 무효죠, 뭐. 살아있으면서 푹 죽어야지 산 놈이 죽은 세상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깨달았다는 소리죠. 다시 태어날 것인가. 그래서 성가에서는 대사각활, 크게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있고, 뭐 사중득활이라고도 하고, 화중생년, 불꽃 속에서 연꽃이 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죽은 물에서 아주 활발한 용이 작용을 한다 이게야.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웃종교 얘기니까 다 틀렸다 이렇게 치부해버리지 말고, 그것을 우리 아르마리, 우리 그 지혜로서 다시 재해석을 해낼 수 있다면은 그분들을 자극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그 다툴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모두가 살려내는 방법이죠. 그들도 살리고 우리도, 나도 또한 바른 안목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그 안목을 견지해낼 수 있으니까 이게 항상 도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도반이 되죠. 나도 도 닦는 친구고 그들도 도 닦는 친구로서 도반이 돼서 영원히 서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의미로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불자들이 그냥 남의 종교 얘기니까 치부해버리지 말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혜롭게. 그러면 우리 일상 속에서 항상 도가 항상 있을 겁니다. 내가 눈이 밝으면은 온통 도를 볼 것이고, 내가 눈이 어두우면은 온통 어둠을 분별을 망상을 하겠죠.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도반으로서 좀 생각을 해보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